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비록 온라인이지만요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귀한 하루를 또 주님의 아들과 딸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의 공생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귀신을 쫓는 사역과 바리새인들의 끈질긴 비방과 모욕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사단이죠. 이 한 사건을 그 자리에서 함께,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들어도 각각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르듯이 예수님의 사역 또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 의견과 코멘트가 다 달랐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 못한다고 비방하고 뭐 능력이 있네 없네 판단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제각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배운 사람들이었고 당대 정말 성경 전문가였죠. 근데 예수님의 성경적 지식과 논리를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귀신은 바알세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 그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 외에는 사단도 귀신도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섬기고 쾌락과 향락과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을 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이고 시험이죠.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또 아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이들의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분쟁과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영의 나라든 육의 나라든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고 황폐해지고 급기야는 무너지고 맙니다. 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안에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면 황폐해지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이는 영과 육의 세상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단이 사단을 공격하고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쫓아내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역으로 이 예수님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며 그의 편이 아니라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단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단 가운데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는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와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분쟁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기준, 그 우리를 잡아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은 원이지만 육이 연약하다 보니 조금만 방심하고 전신갑주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틈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마음 가운데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우리가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면 죄를 짓게 되죠. 이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존경받고 선하고 착하게 살 수는 있겠습니다. 겉으로 의로운 모습이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반대편인 사단의 편에 서 있다라는 매우 무서운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바람직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사람에 대한 죄, 그리고 사람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거역하는 죄, 그럼 뭐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죄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일단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괜찮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인자와 성령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인자는요, 마태가 일반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자가 성령보다 덜 중요하거나 신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비록 그의 이적과 능력을 보았더라도 그를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 바알세불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만 본 나머지 예수라는 사람 자체를 거역하고 거스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 즉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행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를,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을 이제 죄사함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한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것. 먼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박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먼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죠? 그렇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만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귀신 쫓는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벌써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육신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있었고 그가 행하셨던 모든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사탄의 귀신의 힘으로 행한다고 했고 이것은 성령을 사단 취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이 영적 무지한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잘 안다라고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영적의 무지함, 그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고의적으로 예수님과 성령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짙습니다. 고의성. 두 번째로 히브리서 우리 1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장 26절 말씀. 이 말씀은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리를 받았음에도 짐짓 죄를 짓는 자들은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10장 14절에 그가 단번에 제사가 되어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온전케 하셨다는 것,
그리고 10장 18절 말씀에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그죠? 즉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면 두 번째 속죄의 죽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 무엇입니까? 일단 구원 한번 받으면 두 번째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고 당연히 부활하셨고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을 잃었다가 다시 받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받은 사람들, 복음의 메시지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는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어서 알면서도 짐짓, 곧 뭡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이후에 짐짓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눈과 귀를 통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인가? 일단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면은 다른 이렇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우리 바울의 고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회방을 했고 박해를 했고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거부하고 그를 통한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것으로 치부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님을 귀신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직분까지 맡기셨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당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항상 언제나 용서를 해주시고 또 용서하실 준비가 늘 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올바로 보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사랑,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가 이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도 성령을 회방했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고 거역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쁘신 신실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에 믿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나의 하나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특히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정말 소망과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가르쳐서 주님,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와 중보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